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게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황교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영어 단어만 이상하게 영어 발음이 잘한데 철자는 아는데 한국 사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웬만한 사람이 다 그래요. 젊은 세대 빼놓고는 영어 발음 다 엉망이면서 뭐 아닌 척하지. 자, 할렐루야. 예.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합평한 자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중간에 넣고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과 합평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수평적으로 사람들 간에도 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합평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옆에 보시고 합평한 자입니다. 합평한 자입니다. 자, 합평한 자를 더 잘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늘은 나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비 효과. 미국의 어떤 기상심리학자가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가설입니다. 그냥 브라질에 있는 어떤 나비가 미세한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데 나비의 날개짓 얼마나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미세한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 강한 태풍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브라질에서 나비가 힘없는 나비가 나비야 나풀나풀 이렇게 했는데 그 날개짓이 미국의 강한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검증도 안 됐고 가설이고 또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환경일 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나비 효과 정말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굉장히 큰 영향력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신앙적으로 처음에 어떤 움직임은 아주 미미하고 미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 5장 12절 영적인 부분에서 나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미미한 날개짓 하나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별것 아닌 미미한 움직임 하나가 온 세상에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나쁜 의미의 나비 효과예요. 나쁜 의미. 아주 미미한.
근데 비유컨대 2000년 전에 또 다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의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위로, 한 분의 행위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포함해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그야말로 정말 한 분의 미약한 날개짓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좋은 면에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못이 박히고 죽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아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보이는 그런 한 청년의 죽음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미세한 어떤 너무 보잘것없는 하나의 날개짓이 온 세상을 살렸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순종을 하고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변화시키고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평한 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몸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날개짓이 엄청난 영적인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날개짓이 엄청난 주변에 선한 굉장한 거대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확하대, 난 정확하다는 사람 속으로 글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보복제도. 성경도 그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정확해서 나한테 하나 손해본 놈은 하나 손해복힐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예전에는요. 요 손가락 하나 아주 옛날에요. 고대사에 손가락 하나 내가 다쳤다. 1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눈 하나 뽑혔다. 10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을 지나가다가 창세기 34 나오죠. 디나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그래 요놈들 보자.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뭐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몇 배나 더 막 살육을 그어도. 이게 옛날에 그러한 습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족은 하나가 지금 뭔가 손해봤다 하면 1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주 상대방 씨를 말할 정도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동해보복이 나온 거지 칭찬할 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데 은혜를 잊고 있는데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잊어먹어서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열 분석해 보세요. 피 한 방울 딱 여기 딱 해놓으면 여기 떨어뜨려 놓으면은 죽음같이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딱 보게 되면은 막 피가 움직여요. 경험해 봤어요? 해봐야 한번요. 돈 별로 안 드니까. 근데 이제 막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중에 건강하지 않을 때 보면요, 고기가 가시 같은 게 나 있어요. 찌그러지고 모양이. 건강한 피는 보면 동그란 게 가시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난 그걸 생각할 때 많아요. 찌그러진 생각하는 사람, 가시가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가 보다. 다 고치세요. 할렐루야. 고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정확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어. 그걸 못 갚아 감옥에 쳐넣어버려야겠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 놈은 말이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몰아줘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나쁜 놈 아주 그냥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 말씀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더 받아놓고는 엄청나게 은혜를 더 받아놓고는 은혜 안 받은 자 잊어먹은 양 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개 합치면은 돈 1,000,000원 되겠죠. 너 말이지 돈 1,000,000원 못 받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너 한번 죽어봐라 요놈아. 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지. 내가 1만 달란트는요. 그게 사실은 언제 한번 계산하면 정확히 계산도 안 되고요. 수천억도 넘어요. 한마디로 그냥. 수천억도 넘는다고요. 수천억도 넘는 수천억이 뭐예요? 그런 엄청난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그거 뭐 100분의 1이 뭐야?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될까 말까. 그걸 네가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10,000달란트 탕감하는 거 잊어먹은 거 아니냐? 돌대가리야. 이거잖아요. 딱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땅을 보고 지금 봄만 오면 전 이게 자꾸 생각이 많아요. 여기 산에 보면은 구룡터널 가다 보면 볼 때가 많았는데 때가 딱 원래 좀 늦게 제가 발견했어요. 개나리가 쫙 피고 진달래가 쫙 피고 그거요. 동산에 한 동산에 피어 있는 개나리 전 세계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도 못 해냅니다.
그 시점에 똑같은 색깔로 못 해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때가 되면 똑같은 색깔로 탁 개나리를 갖다 주시고 진달래를 갖다 주시고 벚꽃을 갖다 주시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농사짓게 할 흙을 주고 땅을 주고 산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부르는데 이 새, 요거는 봉황새다, 요거는 소촉새다, 요거는 뭐 꾀꼬리다, 그럼 꾀꼬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자다,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호랑이다, 요건 호랑이 되는 거예요. 요건 곰탱이다, 곰탱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멸류관 세상 다 맡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너무 잊어먹으면 안 돼. 너무 잊어먹어도요.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애굽 사람들 다 잡아가면서 6월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최저의 병사들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딱 줄 때 어려움을 주면서 네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바에서 물을 꺼내줄 때도 내가 아니면 내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도 네가 내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계속 그걸 주시키는 훈련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전적으로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은혜 좀 베풀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큰 은혜를 저는 늘 큰 은혜를 베품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잠을 늦게 자갖고 새벽에 일어나기 아주 막 지옥 같을 때가 지옥이라는 표현해서 그렇지만 2시에 잤는데 3시에 잤는데 4시에 일어나야 돼.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때 또 말이죠. 시간 아껴야지. 성경도 보자. 또 책 좀 더 보자. 기도 한 자리 더 하자. 하나님 주신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이제 큰 거는 여러분에게 아직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큰 은혜도 있는데 큰 은혜 맨날 모든 게 큰 은혜지 사실. 그런데 조그만 거 하면 사소한 거 얘기해 보자고요. 사소한 거. 야, 하나님이 이게 사소한 거마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졸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봄이 오면 또 나른해 춘곤증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고향이 저기 여수, 서천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올 때 내가 뭐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꼭 시골 갔다 올 때는 박대하고 서대를 사와요. 근데 참 맛있어. 이게 이제 아주 약간 쫀득쫀득하게 말려놓은 거 아주 맛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야 박대가 먹고 싶다. 어떡하냐. 연안부두에 한번 갔다 오자. 인천에 연안부두 가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2, 3일 걸었는데 누군가가 또 목사님 시골 갔다 오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걸 좀 사왔습니다. 박대하고 서대하고 보니까. 할렐루야. 야 그게 1년 전에 그 생각했으면은 연결을 안 지을 텐데 한 뭐 3일 되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통닭이 먹고 싶어. 통닭이 먹고 싶은데 또 나 통닭집에 내 혼자 갈래기 그렇고 우리 교회 청년들 통닭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통닭을 애들한테 이제 부활절 지내고 내가 사줄게 이랬더니
아, 목사님 통닭 사주지 마시고 저 삼겹살 사달라고. 5월달에 삼겹살 사달래. 통닭 먹을 기회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참나.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이틀 전인가 누가 오더니 아 목사님 닭고기 먹으러 가재요. 야 통닭보다 더 좋은 황제들이 먹는 백숙을 딱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백숙 맛있게 먹었지. 그게 아니 통닭은 통닭대로 맛이 있지만 값을 떠나서 황제들이나 먹을 만한 백숙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꼭 거짓말을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또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마른 생선 있잖아요. 야 굴비가 먹고 싶다. 아니요 그래서 굴비 집사람 보고 그래서 굴비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모란시장에 갔어요. 실은 모란시장 가면 좀 싸요. 그 개별적으로 파는 게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뭐 5개 뭐 10개 파는데 조그만 게 비싸게만 해. 그래서 만지자 마찬가지 이거는 먹어봤자 뭐 별로겠다 하고 또 왔어. 그냥 왔어. 근데 나는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건 아닌데 판교에 롯데마트가 좀 싸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롯데마트 가서 사온대. 며칠 전에 롯데마트 3일 전 롯데마트 갔다 오더니 못 사왔대.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사실은 굴비고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저께 저기 전라도 저기 영광하고 순교지 갔잖아요. 이야 나 진짜 굴비가 진짜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이러면 크잖아요. 잘 봐요. 이러면 큰 거예요. 이야 굴비를 갖다가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보리굴비 또 굴비도 보통 굴비 보리굴비.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진짜 내가 뭐 보리굴비 먹고 싶다고 했나? 내가 어느 손맛집에 갖다 시키라고 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 좋아하는 걸 시켜놨는데 딱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작은 것마저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고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뭐 그 딱 맛있는 고기도 만들어 주시고 대접하는 성도도 주시고 뭐 다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에서도 들어보셨지만 야월교회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는 65명 전원이 그 교회 전원이 순교를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감정이 막 복받쳐. 그 다음에 67명이 77명 맞 77명. 그 길도 77으로 돼 있다. 77번 가로 돼 있더라고. 77명의 그 교회 교인 중에 3분의 2가 순교한 거예요. 염산교회군 염산교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세 번째는 이제 증도에 간 거고. 그 이제 77명이 순교한 그 교회는 이제 이랬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2000년대 초반에 부임을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현재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옛날에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자꾸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데요. 기도해 보면 또 한 번 환상이 또 한 번 뭐 꿈이 이런 식으로 순교한 교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아마 그 전에는 그 같은 동네에 이제 피해자 가족하고 가해자 가족의 후손들이 같이 살았을 거라고요. 참 그런 작업을 분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피해자 부분은 이제 가려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순교자로 이제 구분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 이제 작업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구분을 해내고 해서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기념 건물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순례를 하게 되면서 순교지에 순례를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그걸 못했잖아요.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순례를 하면서 순교자 신앙으로 다짐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현재 교인들은 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피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값이. 그리고 한국교회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온갖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그런 희생의 터전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 순교자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순교자를 기억하라는 게 염산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이 사실마저도 그냥 여러분이 결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먼저 간 선진들의 어떤 그런 헌신된 하나님과 관계성 또 충성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라고요. 은혜를 여러분에게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있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법칙성 이거 가지고 보면요, 일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하고 딱 율법적인 사고,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만날 때마다 따져. 뭐 이랬어 저랬어 잘했어. 이게 나빠 저게 나빠 뭐가 나빠. 지는 더 나쁘면서 말이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비교한다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동풍과 같아요.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물을 다 시들게 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이슬과도 같은 거예요. 이슬은 소리 없이 밤에 내리잖아요. 소리 없이 내리지만 식물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슬이다 이 소리 안 하면서 밤새도록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이 없으면요, 비가 아무리 와도 농사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슬이 있어야 돼요. 또 서리가 딱 오면은 이슬이 차가워진 게 서리 아닙니까? 서리가 딱 오게 되면 뭐예요? 농사가 영그러져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슬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에 와가지고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도 또 백화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진달래같이 예쁘게 필 수 있고 백화같이 우아하게 필 수도 있고 또 남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하니까 은혜 받아 은혜 살아간다니까 뭐 은혜 베풀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도 넘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 중에 종로로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종로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로로 타고 죽기까지 종로로 돼서 여러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종로로 타셨듯이 여러분도 그런 엄청난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종로로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로로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자 6절 보시면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차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종이 아니지만 종의 자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실 때 금요일 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들한테 한 것 같이 너들도 그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당신 와서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도 종으로 오시고 가실 때도 종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따라서 종이 되자. 종이 되고 나면 편해요. 사실은요. 편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까? 5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가 됐지만, 주 안에서 자유가 됐지만 그 주 안에서 자유를 갖다 육체를 위한 육신적인 소욕으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종이 되어 서로 섬겨야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요, 주인은 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걸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나는 어른이야. 너는 어른이 뭐예요? 어른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너무 선생되지 마시고 너무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이요, 다 싫어합니다. 싫어요. 다 자기들 속으로는 자기가 대단하게 또 무시한다고 살려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주인이고 난 대단하고 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래요. 말은 안 해도 남을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교만해. 종처럼 생각해요. 미국입니다. 미국. USA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어떤 신사예요. 신사인데 한 50대나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신사가, 미국에서 너무 비싼 차 있잖아요. 뭐 몇 억, 2억짜리 뭐 3억짜리 있잖아요. 5억짜리 뭐 아주 비싸고 반짝반짝하는 차를 타고 딱 시골에도 이제 시골 가는데 농장도 있는데 이제 오리 농장 뭐 농장이 있는데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가니까 이 차가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침 보니까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여보시오 농부 양반, 이 좋은 차로 여기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무시하거든요. 아주 자기도 나름대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지 무슨 뭐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덩텅이 써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 시냇물 원리 다 알잖아요, 농부는. 그래서 예, 가능할 겁니다. 건너가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양반이 이제 딱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다 차가 중간에서 팍 빠져버렸네. 그래가 막 투덜투덜하고 막 당신이 말이지 어떻게 하니까 농부가 있다가, 아이 그래요. 조금 전에 값싼 오리들도 지나갔는데요. 한 방 먹었잖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종 노릇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냥 겸손하게 종 노릇 비슷하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심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라고 하세요. 빛을 보세요. 막 빛에 대해서 여러분 봐요. 빛이 막 오지 말아 말이요. 이거 지나가면 또 여전히 빛은 비추는 거예요. 막아보세요. 또 조금씩 어떤 경우는 막아도 다 빛이 투시가 되잖아요. 빛을 막 밟아보세요. 막 때려보세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또 여전히 비쳐요.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위대한 일을 합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온갖 큰 일을 다 해내면서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빛이. 우리 보고 세상에 빛 했잖아요. 또 소금 어떻습니까? 형체도 없잖아요. 자기 모양새도 다 포기한 거, 형체도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종처럼 김치의 종이 되고 국의 종이 되고 반찬의 종이 되고. 보세요. 오늘 점심에 보니까 소고기국인데 맛있잖아요. 소고기국 하지 소금국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물 반찬 하지 김치 짜지 저기 소금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형체가 없어져요. 얼마나 맛있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이건 알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나타내잖아요. 세계 역사는 이래야 돼. 왕들은 이래야 돼. 제왕은 이래야 돼. 신한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전부 다 자기가 아직은 제대로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전부 안티들이 보면 신앙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 안 만난 것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있잖아요. 지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지. 뭐 있어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다 들으면요. 한편 잘 들어보면요.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웃기지만 개똥철학이야 니 거는. 개똥철학 갖고 개똥철 버리지 못해. 개똥 버려버리지 뭐 개똥을 안고 살아요. 소금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의 정신이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사람의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말이지 이렇게 서로 용서도 좀 해주고 또 요만한 거고 아주 10년 20년 까고장하게 그러지 마시고 용서도 좀 해주고 좀 너그럽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좀 늘 그렇게 못하면 때로는 좀 종처럼 좀 낮아져서 좀 섬겨봤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석교인들은 정말 합평케 하는 자다. 반석교인들은 피스메이커야.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아까 나비의 그 날개짓, 영적인 나비의 날개짓이 돼서 아니 이건 불가능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초대교회가 증명했잖아요. 로마 제국을 정복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증명했잖아요. 우리 반석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서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